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멀리 도나우강 너머 어부유새와 마차수 성당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맞은편에는 여기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오늘도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겪게 된 그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진리 탐구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 용어에서 보면 도노 점수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은 제가 수행자로서 살았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절에 가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불자도 아니고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현재는 종교라는 거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같이 이렇게 불의에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지만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노라기보다는 저희는 점수를 하면서 점점 수행을 해서 이 마음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주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게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교 쪽에 이런 좀 단어라든지 불교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치우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어쨌든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쪽에 치우치면 지금과 같이 무슨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도 집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수많은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인터넷만 보더라도 검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불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거는 이제 스님들 처음에는 법륜 스님 그 증문즉설 많이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법상 스님이라고 어떤 젊게 보이시는 스님이던데 그분이 좀 말을 편하게 많이 잘 하셔가지고 이제 스님들 여러 분 아무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지적으로 굉장히 주애가 깊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님들이 있던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저한테는 법상 스님 그 법문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그분 법문을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꾸준하게 그분 법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륜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질문의 그 어려움을 답하는 거니까 주로 불교 용어는 많이 안 나오죠. 이제 평범한 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거니까. 시다라타 부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한테는 평범하게 맞게 법문을 했고 수행자들한테는 수행자에 맞게 법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설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법륜 스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법상 스님은 근데 유튜브로 하는데 일반한테 하는 거지만 수행자들한테 하는 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듣다 보니까 사성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사성제가 얘기 처음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나중에 찾아봤죠. 제가 처음에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했었죠. 사성제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8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선심 하시고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방향을 좀 바꿔서 국회의사당 쪽을 바라보고 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성 도대체 괴로움이 어떻게 성스러운 진리냐,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듣고서나 많이 황당을 했었죠. 도대체 시달딱해서 이제 29세에 나와가지고 6년의 고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중도와 사성제를 이제 깨닫고 설법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헛소리 하셨을 건 아니지 않겠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저도 한번 계속 진리 탐구를 하겠다는 측면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한 3년을 공부를 하니까 그때서야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가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진짜 성스러운 진리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고통이 나에게 닥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왔던 게 맞구나. 모든 일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뭔지 수학 문제를 풀든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나중에 풀고 나면 시원하고 만족감이 생기고,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진짜 머리 아팠는데 풀고 나니까 그래도 문제 푼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이 단어를 한 3년 동안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이 고통이 3년이 걸렸지만 그 3년 그때는 처음에는 언제 끝날지 몰랐죠. 사실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랐지만 어쨌든 한 3년 안에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나니 괴로움이 없으면 진짜 뭔가를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성인이라든지 스님이든 인도의 성자라고 하든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사는 게 가뿐해지고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괴로움이 있어야 이런 편안함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힘들지만 이게 성스러운 진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다르타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미리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해놓은 것들을 접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인도 같은 데 보면 히말라야 이런 데 가서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무건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이번에 이 배낭여행 하는 중에 만난 여성분을,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던데 만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배낭여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무건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 짧게 하고도 저렇게 깨달을 수가 있나, 이게 참 불평등하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말로 자기가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시다르타 부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깨달았고 또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저희처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막무가내로 지금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수행자들이 하듯이 그냥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그거를 개념을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깨달은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조합해서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저도 매일 한 10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한 3년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탕이 기본이 이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누가 하루에 10시간씩 막 또 걷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또 계속 육체적인 건강도 만들어야 되니까 육체적인 걸 하면서 이 공부를 꾸준하게 몇 년씩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든지 엄청난 병이 있다든지 그래야만 이게 나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안 나오면 못 사니까, 안 나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노력을 하겠냐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고, 그걸 낳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병도 낫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엄청난 괴로움이 나한테 성스러운
진리로 찾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